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9월 8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짓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시린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았고 어제 주일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그리고 오늘 2장, 내일은 3장의 순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믿게 된 성도들을 뒤로하고 너무나 유난하게 특별한 열심으로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은 베레아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까지도 데살로니가에서 원정 핍박대가 와서 밤에 몰래 바구니를 타고 도망가야 했었던 그런 핍박의 상황 가운데 마치 갓난아기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뒤로 남겨두고 와서 노심초사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염려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아덴까지 가서 뒤늦게 합류한 디모데와 실라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물어봤지만 잘 알 수 없게 되자 디모데와 실라를 각각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로 보내고 자신은 아덴에 있다가 홀로 고린도로 가서 기다리던 중 참다 못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었고 2장을 써내려가고 3장 초들을 쓰는 사이에 디모데가 돌아와서 감사의 소식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보내고 이후에 또 업데이트된 소식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이 어린 갓난아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격려하고 계속해서 믿음에 든든히 서가도록 하는 일과 특별히 종말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아직 신앙에 연륜이 적은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 날에 관한 교훈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했던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곳에 계속해서 핍박이 있는 것과 종말에 관한 바울의 이야기에도 여전히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희가 과연 3주년을 맞이하는 참소망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하나의 답을 얻고 정말 말씀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나라를 그려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참소망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화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이 두 가지 갓난아이같이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보고 또한 종말에 관한 바른 말씀의 가르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차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위로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대놓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의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한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격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로마서 8장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를 택하시고 혹은 정하시고 또 부르셔서 또 의롭다 하시고 이 내용은 빠져 있죠. 로마서에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과 또 택한 자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간접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말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잘못된 가르침의 내용을 받아 미혹되어서 결국 멸망에 이르는 이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택하신 올바른 말씀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고 붙잡으셔서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되는 놀라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과 함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이 결국에는 멸망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면서 안돈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곧 이제 그렇다면 바른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또 저희 마음속에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핍박과 미혹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갓난아기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안쓰러운 마음을 담아서 이들이 결코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바른 믿음에서 천국에 이르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른 말씀의 가르침으로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면에 있어서 특별히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그 마지막 날이 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2장과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시험도 참고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혹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의인들에게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나 적용을 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으로 천국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이 벌써 왔다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땅에서의 삶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보았 많은 이단들이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정해진 장소에 다 모아서 가진 재산 다 바치라고 하고 그것으로 뒤에서는 허랑방탕하는 삶을 교주들이 살아가고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또한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휩쓸려서 주님을 기다린답시고 아니면 그 사람들만 특정 장소에만 천국이 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곳에 따라갔다가
자기 삶을 망가뜨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는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2장에서는 특별히 적 그리스도가 와야 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배교가 일어나고, 또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과정이 있은 다음에야 정말 마지막이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할 것은,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엄청난 능력과 또 미혹하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홀린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오셔서 그 입의 기운으로 멸하여 버리시겠다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결코 잘못된 가르침에서 가르치는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런 비유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그 천국 문을 딱 통과하기 위한, 마치 저희가 젊었을 때 공부할 때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점수 따기 위해서 하는 벼락 공부 내지는 그냥 점수만 따기 위한 공부인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 땅에서 신실하게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천국을 맛보면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천국에 이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주님 나라를 배워가는 그런 실천이 있는, 고민이 있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를 보고자 하는 그런 배움이 있는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벼락 공부할 때는 제가 단기 기억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얼른 후딱 시험 보기 바로 전에 머릿속에 빨리 집어넣었다가 시험 보고 나면 무슨 공부를 했는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죠. 그러나 정말 이걸 배워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을 읽다가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면 그 책에서 또 다른 책을 이어서 읽고, 그렇게 4권, 5권씩 책을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깨우침을 얻고자, 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열심히 밤을 새가면서라도 책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정말 천국 티켓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삶인지, 아니면 이 땅에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말 맛보고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맛보고 또 궁구하고, 주님 그 말씀은 어떤 뜻인지요? 저는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참소망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선다고 할 때에 정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 것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고 모든 참소망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갓난아기와 같은 교회임에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주께서 그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저들이 바로 누리고 확실한 신앙과 소망 가운데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격려했던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 참소망 교회도 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다 받아 가지고 그것을 맛보고 체험하면서 천국에 잇대어 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RBBB,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교만을 마침내 심판하실 것인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교만도 역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세상과 같이 교만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겸비하여
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저수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어를 버리고 쳐서 정목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꿈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띠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곶가를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빌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잘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주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조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